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과 진리로 찬양하는 찬양사역자 영진입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되게 민망하네요. 네, 네, 오늘 이제 사실은 제가 박지훈 전사님께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 청년들이 한 10명, 10명 남짓 된다고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청년이 지금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얘기랑 다르잖아요. 네. 제가 오늘 처음 와서 우리 장로님 몇 분을 뵀는데 저한테 처음 해주신 말씀이 무슨 청년이 왔냐고. 네, 이게 교회 첫인상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이미 저는 반했습니다. 네, 올라오면서도 반했고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서도 반했고 우리 장로님들의 그 첫마디에 또 제가 반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네.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하나님께 먼저 찬양 첫 번째로 먼저 올려드리고 또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인 얼마나 사랑하셔서 금멸시 전대받으면서 내 모든 죄 대신 지셨네.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 나의 죄 얼마나 무거웠으면 갈보리 가는 길 쓰러지시면서 무거운 십자가 지고 대신 가셨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 나의 죄 얼마나 값이 많아서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시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네. 나의 잔이 넘친나이다. 내 구원 얼마나 소원하셔서 심장이 터지는 그 고통 중에도 다 이루었도다 외쳐주셨네. 오 주님 그 사랑 너무 크셔라. 나의 죄 얼마나 값이 많아서 두 손과 두 발에 못 박히시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네. 나의 잔이 넘친나이다. 내 구원 얼마나 소원하셔서 심장이 터지는 그 고통 중에도 다 이루었도다 외쳐주셨네. 오 주님 그 사랑 너무 크셔라. 숨 쉴 때마다
소원하셔서 심장이 터지는 그 고통 중에도 다 이루었도다 외쳐주셨네. 오 주님 그 사랑 너무 크셔라. 오 주님 그 사랑 너무 크셔라.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네. 요셉은 여러분들 다 익히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요셉이 형통했나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쉽게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예. 요셉의 그 일생을 다 너무나 잘 아실 텐데 형통이란 단어와는 참 거리가 좀 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그 형통의 정의는요, 저희가 알고 있는 형통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다시 보시면 첫 번째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일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봤을 때, 요셉의 그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았다고 또 느꼈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인데 또 우리 마음은 다 청년이시잖아요. 우리 구미 영락교회 모든 분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네, 형통이라는 얘기를 한번 더 해봤을 때 이 형통은요,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바로 형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찬송가 384장, 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이라는 찬송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 가사 그 1절 끝에는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꽃길만 걷는다는 말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이 연속이 되는 것일까? 네,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저렇게 모든 걸 누리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삶은 왜 이렇게 고되고 힘든가라는 생각을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 믿습니다. 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말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좀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요셉 하면 떠오르는 가장 첫 번째 제일 상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한 글자예요. 뭘까요? 맞습니다. 꿈입니다. 꿈.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우리 아까 제가 목사님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고 왔는데요. 목사님께도 꿈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구미 영락교회를 통한 꿈. 저도 어릴 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한 4살, 5살 때 꿈이 경찰관 혹은 소방관이었어요. 네, 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네, 그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너무 멋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부모님께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저는 기억이 없어요. 네. 저의 이제 삶에 대해서 살짝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외동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네, 귀하디 귀한 자식이죠. 근데 저희 부모님은요, 양가에서 기어코 반대하는 그 결혼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이제 양반 집의 장남이셨고 제 어머니는 늦둥이 막내 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양쪽 다 반대를 했어요. 근데 결혼이 이루어졌어요. 예, 그 시기에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 뭘까요? 네, 네, 그저 웃죠. 네, 그래서 제 어머니께서 이제 그 결혼식 날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있는 사진을 보면 배가 조금 남아 있어요. 네, 네. 근데 두 분께서 좀 많이 젊으실 때 결혼하셔가지고 저희 아버지랑 저랑 나이가 2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결혼을 했거든요. 제가 아들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정에 그 휴일 있어가지고 휴일이 좀 길었잖아요. 네. 그때 가서 할머니 빨리 하나 더 낳으세요. 왜 아빠 혼자 낳았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따진 얘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뭐 외동 아들 혼자인데 반대하는 결혼을 하셨다 보니 두 분이 결혼하실 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완전 그 위에 그 스레드라고 하나요? 예, 그런 지붕이 있는 진짜 낡은 집이었는데 단칸방에서 지냈습니다. 네, 정말 어렵게 지냈어요. 근데 두 분이 그때 뭐 22살, 3살 뭐 이럴 때니까 그 나이에 뭐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지금으로 따지면 맞벌이죠. 예, 그 당시에 사실 쉽지 않은 맞벌이 잘 없었을 텐데 맞벌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집에 혼자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이제 9살 되던 해에 저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저희 나라 지도에 보면 호랑이 꼬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호미곶이라고. 네, 그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가는데 거기 이모님이 계셔서 사실 이사를 가게 된 계기가 쫄딱 망해서입니다. 쫄딱. 예. 그러니까 두 분이 어떻게 자수성가를 해보려 하셨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쫄딱 망하고 갔더니 가서 이제 또 어떻게 그 컨테이너 같은 걸 구해서 포장마차도 하고 뭐 이렇게 장사도 하고 그 한 동네에서 여러 장사를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저는 사실 제 9살부터 제 방이 생겼거든요. 되게 좋았을 것 같지만 9살에 제 방에는 이불하고 이제 약간 옷을 넣어둔 서랍하고 책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책이랑 거기에 제가 혼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끼리 대화할 시간은 거의 없었고요. 밥 먹을 때 아니면 없었고 사실 저는 그게 너무 감옥 같았어요. 집이. 그리고 뭐 조금 도시에 있다가 오니까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부모님이 사실은 저를 이렇게 케어할 수가 없다 보니까 더 강하게 키우시고 또 못 나가게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한테 유일하게 제가 숨 쉴 수 있는 게 음악이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가 하나 있었거든요. 걔랑 저랑 둘이서 늘 날마다 하루를 보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꿈이 하나 다시 생겼습니다. 꿈이 뭐냐면 가수였어요. 가수. 근데 그냥 가수가 아니에요. 아이돌이요. 아이돌. 아이돌이 꿈이었어요. 근데 아이돌이 꿈인데 지금 제가 그 꿈을 조금 비슷하게 이뤘습니다. 지금 아이 둘입니다. 네. 네. 근데 그 꿈을 가지게 된 이유가 특별히 뭐 큰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게 뭐냐면 관심 받고 싶었어요.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 TV를 보는데 그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아이돌이 H.O.T였거든요. 저의 우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서 막 하는데 팬들이 막 소리를 질러요. 막.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그 조명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직업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 이유 하나로 가수를 꿈꿨어요. 그러고는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 흐르면서 그냥 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하고 고등학교도 그냥 성적 되는 대로 가고 했는데 19살 때 제가 예배를 한번 드리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제 포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면 포항에는 이제 학교마다 기독교 서클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 학교 하나, 여자 학교 하나 이렇게 짝을 지어줘요. 그러면 문학의 밥을 합니다. 문학의 밥. 제가 시골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시골에 살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제가 이제 그래도 청소년부 회장 출신이거든요. 그때 청소년부 저밖에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막내시고 저희 어머니가 막내라면 말이 되겠죠.
완전 네. 그래서 근데 그런 문학 앨범도 꿈도 못 꿔봤던. 네. 근데 고등학생 때 제가 이제 드럼을 쳤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저에게는 유일한 친구가 뭐였죠? 음악이었죠. 음악. 예. 이 음악인데 그 제 마음 속에 있는 그 외로움과 그 공허함이 절대 채워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예배 때 제가 뭔가를 모르겠는데 이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뜨겁고 이 외로운 마음들이 해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빈 공간이 채워짐을 느꼈어요.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제가 관심 받고 싶어서 가수하려 했는데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때 하나님께 사실은 고백을 했어요. 네, 서원 아닌 서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19살 때인데 지금 20년이 흘렀습니다. 네, 제가 지금 39이거든요. 올해 20년이 걸렸어요. 20년 동안 그 한 꿈을 꾼 그 시작점에서 20년이 걸렸어요.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이제 순회 사역을 조금씩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20년이 걸렸어요. 네, 제가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것들을 다 나눌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다음에 혹시 기회가 돼서 또 불러주신다면 2탄을 한번 얘기해보는 걸로 그때 그렇게 하고요. 네. 근데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날 사랑하신다는데 나는 왜 이런 삶을 보내고 있는 거지? 라는 그 물음이 저에게도 찾아왔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참 은혜가 됐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일단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음악 주세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네. 네, 그 제가 19살 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했던 결심했던 새로운 꿈을 품었던 그때가 2005년입니다. 2005년에 제가 저를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던 그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결단했던 그때가 2005년인데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냥 다 풀릴 줄 알았어요. 네,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고, 근데 제가 20년이 걸렸거든요, 지금까지. 네, 당장 그냥 실용음악 학원을 등록해서 이렇게 노래를 배우려고 해도 돈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 시골 교회라고 했잖아요. 예, 그 나이 조금 있으신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영남신학대학교를 다니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너 지금 음악 배우려니까 길이 안 열리지. 너 찬양사역 하잖아. 노래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신학이 먼저 바탕이 돼야 돼. 그럼 너 신학교부터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막했거든요. 그냥 앞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막막하니까 그 막막할 때 이 한마디가 저한테 한 줄기 빛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원서 써주는 데로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하려고 가는 데더라고요. 네, 저한테 그런 말씀 한마디도 없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 학교에 신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사회복지과 과가 3개가 있는데 신학과를 넣었어요. 신학과를. 그 목사님 하라고 가는데. 네, 근데 제가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계속 목회하라 하거든요. 너는 목사님 해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 마르고 닳도록 두 분이서 계속 저한테 가스라이팅을 하셨어요. 주입을 계속 하셨어. 근데 지금 뒤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나. 그 전사님하고 약간 그런 의심을 한번 할까 하다가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요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자라는 환경이 제가 좀 아픔을 가지고 자라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자존감도 되게 낮고 그래서 뭔가 제가 제 길을 선택하는 걸 되게 두려워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더더욱이 또 어떤 신앙이 저에게 자리 잡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내 생각대로 하면 되겠어? 라는 이 신앙이 제게 자리 잡았어요. 아마 하나님은 되게 슬프셨을 것 같아요. 제가 뭔가 결정하면 이건 사람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아니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야 돼. 약간 이런. 그래서 그게 순종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은 그냥 끌려가는 거였어요. 네. 어쨌든 근데 신학교를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가서 그냥 학교를 이제 1학년을 다녔어요. 다니고 군대 그냥 갔다 왔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남자들이 그냥 지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에게는 일단 꿈은 한번 꿨지만 이게 목표가 없다 보니까 길이 없다 보니까 그저 그냥 끌려갔어요.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했지만 그 하나로 제 모든 게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꿈을 꿨지만 아직도 여전히 제 마음에 상처가 남아 있고 그게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여전히 저한테는 사람에게 받고 싶은 그 사랑과 관심, 그 욕구가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연애를 해도 되게 상대를 아프게 하고, 네, 사람과의 관계도 쉽지 않았습니다. 네, 부끄러운 얘기지만 고등학교까지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아직까지 연락을 하는. 네. 또 부끄러운 얘기지만 초등학교는 왕따를 또 당해봤습니다. 중학교 때는 학폭도 당해봤고요. 네, 되게 찌질하게 컸어요. 네, 지금은 그냥 되게 훤칠해 보이시죠. 네, 그 쉽지 않았습니다. 네, 아이돌을 꿈꿨지만 아이 둘이라고요. 네. 근데 어쨌든 여기 청년분들도 계신데 여러분들도 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요즘 이런 질문하면 안 되는데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얘기를 해보니까 꿈이 없는 사람들이 아직 많더라고요. 근데 바라기는 하나님의 꿈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근데 여러분 꿈이라는 단어 하나만 생각해봤을 때 이 교회에서는 보통 꿈이라고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비전. 그렇죠. 맞아요. 비전이라고 얘기하죠. 꿈이랑 비전이랑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다른 얘기. 근데 비전이라는 이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꿈이라고 안 나와요. 미래에 대한 게 나와요. 왜? 미래, 되게 전망적인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 비전을 왜 쓰느냐? 왜 비전이냐? 꿈은 내가 하고 싶은 거, 예,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라면 우린 교회에서 비전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 아멘이세요? 아멘. 네. 그것을 또 좀 유식한 말로 소명이라고, 맞나요? 소명,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부르심. 근데 저에게는 제가 꿈을 꾸고 결단을 했지만 그 결단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 같은데 저에게는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정말 최근에야 몇 년 전에야 이렇게 가까운 몇 년 전에 제가 이걸 깨달았는데요. 나에게 정말 소명,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내가 없었구나. 그래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 모든 고난 가운데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렸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신 거, 또 모세가 40년 그 나이 많았던 그때 또 광야를 이렇게 40년 동안 진행해 하시면서 하나님 그 이유는 다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려는 그 훈련의 장소였더라고요. 저도 정말 힘들고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 부모의 밑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그런 한탄을 많이 했는데 제가 겪어온 그 광야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 붙들고 계신 정말 귀한 저에게 그런 장소였던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케이. 근데 광야는 근데 이 일은 왜 일어난 거지? 이 일은 왜 일어난 거지?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이 둘이라고 했잖아요. 첫째가 지금 9살이고요. 둘째가 7살입니다. 근데 둘째 우리 딸아이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아요. 우리 딸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첫째는 그냥 일반인과 다를 게 없는데 둘째는 그 다운 증후군이라는 그 증상, 이제 선천적인 이 유전자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실 뭐 사람의 기준으로 봐서 문제인 거죠. 네, 그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저희 아내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임신했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그래서 태명이 기쁨이었어요. 만삭이 돼서도 아이를 낳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삭이 되면 이렇게 누워도 힘들고 이렇게 누워도 힘들고 서 있으면 또 힘들고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만삭 때 누워 있는데도 너무 행복하더래요. 너무 기쁘더래요. 그래서 저희가 병원을 계속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검사를 다 했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이제 병원에서 이제 진통이 오면 병원에 오면 됩니다라고 마지막 검사까지 끝냈는데 우연히 그 병원을 지나가게 될 일이 있었어요. 그때 아내가 느낌이 좀 이상했나 봐요. 여보,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고. 우리 여기 근처에 온 김에 병원에 들렀다 가자고.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출산은 진짜 임박했었거든요. 네, 근데 갔더니
초음파상에 이상한 게 잡히는 거예요. 예. 초음파상에 이렇게 위나 이 12지장이 있으면 공기 주머니가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두 개가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바로 큰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 길로 대학병원, 경북대병원 갔다가 거기서 다시 진찰을 했더니 12지장 폐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2지장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면서 췌장이 12지장을 누르면서 커가지고 막혔어요. 근데 이게 왜 안 보였을까요? 그 전까지는. 네, 저는 아직도 알 수가 없어요. 네. 갑자기 일어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이어서 더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증상을 가진 아이 중에 75%는 다운 증후군 증상을 가지고 태어날 거라고. 무슨 날벼락 같은 되게 제가 외롭게 컸던 터라 이 가정을 되게 꿈꾸고 있었거든요. 예,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아기도 많이 낳고 나는 혼자 있으니까 우리 애들은 더 많이 낳아서 외롭지 않게 해야지. 되게 사랑받고 크게 해야지. 부족함 없이 크게 해야지라는 꿈이 있었어요. 가정에 대한 꿈도. 네, 첫째 태어나고 정말 행복했거든요. 둘째가 출산 앞두는데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날 바로 입원하고 그 다음 날 바로 긴급 수술해서 아기를 꺼냈습니다. 꺼내고 아기 검사하고 유전자 검사도 하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수술을 했어요. 아기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네, 거기 사진이 폴더 한번 수술 그러니까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아기 수술할 때요 마취는 할 수 있는데 진통제를 못 줘요. 그래서 그 아기가 수술 끝나고 나오는데 폐도 아직 안 펴져가지고 울지도 못하는데 인상 찌푸리면서 이렇게 꿈틀꿈틀 거리는 걸 봤는데 마음이 너무 찢어지더라고요.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걸 고스란히 그걸 겪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것도 못 먹어서 주사기로 호수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주사기로 이제 분유를 넣고 모유를 넣고 이렇게 했답니다. 다음이요. 약간 이런 저 호수를 항상 끼고 있었어요. 끼고 이제 목에 구멍을 뚫어서 심장으로 약을 넣기도 하고 뭐 그랬답니다. 또 이거는 안 되네요. 다음요. 이만큼 컸어요. 예쁜가요? 사실 이 아이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이름이 혜원입니다. 혜원이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하다고, 너무 기쁘다고 그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 딸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좀 웃긴 건 뭐냐면요. 이 다운 증후군도 뭐 이게 공부를 해봤죠. 제가 다운 증후군 아빠가 됐으니까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21번 염색체가 3개인 아이가 이렇게 보통 많고 3염색체라고 하는데 어떤 친구는 똑같이 21번 염색체가 2개가 있긴 한데 하나가 짧아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이제 모자이크라 그래서 증상이 되게 일반인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되게 이제 3염색체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들은 지능도 떨어지고 성장도 되게 느리고 그리고 이제 아마 정상인과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복지적으로 혜택을 주는 게 이런 친구들한테만 줘요. 근데 병원에 계속 정기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본 다운 중에 제일 정상인이라고. 심장이 안 좋거나 귀가 안 들리거나 눈이 안 보이는 친구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다 괜찮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잘하면 잘할수록 또 애를 키울수록 너무 감사한데 사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아이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제가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나님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높여드린다고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저희 아내는 이 칠곡 경북대병원에 있고 저희 딸은 수술 때문에 본원 경북대병원에 있고 제가 왔다 갔다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 달리는 차 안에서 정말 많이 울고 많이 원망했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하고 제 뺨을 때리면서 저를 자책하기도 하고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인가? 왜 이런 애가 이런 아픔을 겪고 태어나야 되는 건가? 얘가 뭔 잘못을 했다고? 제가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순간에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어온 죄에 대해서 다 돌아봤어요. 혹시 내가 뭔 죄를 지어가지고 이 아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희 아내는 본인이 낳았기 때문에 더 자책을 정말 심하게 했죠. 근데 성경에 요한복음 9장 1절 2절에서 말씀에 나오는 건데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나와요. 날 때부터 맹인인 자에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자는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아멘이십니까? 저도 그 말씀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아이를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고요. 또 제가 20년이 걸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때가 있었나 봐요. 제가 지금은 이 아이의 이야기를 하면서 더 간증을 하면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응원의 메시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다니고 있답니다. 제가 이제 앞에 아까 처음에 프로필 소개될 때 이 얘기를 제가 찬양 먼저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네, 음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밝은 찬양인데요. 가사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다 낡음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은 금을 만드는 시간, 정금으로 빚어질 믿음의 세계.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 속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다 낡음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은 인내는 연다는 소망으로 이루어 가시고. 세상에 어떠한 유혹 속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 바라보는 것.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다 낡음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시는 것은요, 정말 정금과 같이 다듬어 가시는 과정일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형통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이 내 영을 새롭게 하고 주님의 평안이 맘에 부어질 때 세상에 어떠한 상황 속에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다 낡음보다 더 귀한 걸, 가장 귀한 걸
하시기 위해서.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저희가 그렇게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금은 7살인데요. 한 4살? 4살 정도의 그 아이와 비슷한 수준을 갖고 있어요. 요즘에 MBTI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네, MBTI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쓰고 거기에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에 진리가 있는 법인데 예전에는 그 우리나라의 기준이 뭐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가한다거나 좀 잘생기거나 뭐 키가 크거나 또 몸매가 좋거나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좋아해주고 바라봐주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람을 되게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아직 너무 만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더욱이 이 MBTI라는 것 때문에요, 뭐 너 F냐, 청년들 잘 아시죠? 너 T냐 이래가지고 T인데 F인 척, 약간 성향까지, 나의 성향까지도 내가 가지고 태어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나를 좀 바꿔가야 되는 그런 현실이 조금 지금 요즘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아이가 처음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운 증후군의 특징들은 눈이 이렇게 모여 있고 키도 작고 뚱뚱하고 약간 이렇거든요. 그래서 미래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이 아이를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또 큰 아이가 9살짜리 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혹여 이 동생 때문에 사람들에게 되게 비난의 말을 듣거나 그런 안 좋은 시선들을 가지고 또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요즘 100일 지나기 전에는 잘 안 나가잖아요, 그죠? 저희는 근데 좀 밖으로 많이 나갔어요. 오히려 많이 나갔는데 어느 순간 저희 아내가 하루는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서럽더라는 거예요. 서러워서 너무 눈물이 났대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아이를 데리고 오히려 숨기보다는 더 밖으로 나갔거든요. 밖으로 나가서 우리 다른 사람도 만나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얘 다운 아닌 것 같다. 되게 예쁘다. 그렇지 않다. 저는 보기에 안 그런 것 같은데 뭐 심지어는 검사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그 말들이 처음에는 되게 고맙게 느껴졌는데 언제부턴가 저희도 사람인지라 그 말을 기다리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위로를 또 받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더 붙들기보다는 또 사람에 의지하고 있는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에게 되게 좋은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아내가 곡을 만들었어요.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 노래를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키가 작고 뚱뚱해서 고민인가요? 눈이 작고 못생겨서 살기 싫나요? 왜 그런 것들로 나를 판단해요? 주님 주신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참 그래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난 그래요 많이 부족해요. 주님은 이런 날 왜 만드셨나요? 이런 나를 세상에 왜 보내셨나요? 날 만드시고 기뻐하신 주님 왜 그러셨나요? 이유가 있겠죠. 날 만드시고 기뻐하신 주님 왜 그러셨나요? 이유 있겠죠.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런 나를 세상에 보내신
기뻐하신 주님, 세상의 기준으로 우릴 판단하지 말아요. 나는 나예요, 나는 나예요. 날 만드시고 기뻐하신 주님, 왜 그러셨나요? 이유가 있겠죠. 날 만드시고 기뻐하신 주님, 왜 그러셨나요? 이유 있겠죠. 그걸 고민해봐요. 그렇게 살아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말해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작품일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이십니다.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이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 참 예쁘다, 너 참 예쁘다, 나 참 예쁘다, 너 참 예쁘다. 함께 고백합시다. 나 참 예쁘다. 옆 사람 보시면서 너 참 예쁘다, 나 참 예쁘다, 너 참 예쁘다. 아멘. 네, 혹시나 이 자리에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이런 모양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내가 정말 존귀한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짧게 나누고 제가 찬양하고 또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2년 전에 CCM 스타라는 대회에서 이제 입상을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찬양 사역자를 하려다 보니까 여러 대회를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나갈 때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너 목회해야 되는데 왜 자꾸 너 그거 하려고 그러냐? 그거 네 생각이지. 네가 하고 싶어가지고 네 마음대로 하려는 거지. 그게 네 뜻이지. 그게 하나님 뜻이냐? 이런 각종의 비난의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게 내성이 엄청 잘 돼 있죠. 근데 제가 정말 찬양사에게 꿈을 꾸고 대회를 나가고 또 어떻게 하려고 하면 다 막히는 거예요. 다 막혀요. 다 막혀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 진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심지어 제가 그 2년 전에 입상했다는 그 대회는 4번을 나갔습니다. 4번을. 여러분 한 곳에 4번 이렇게 도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네. 그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네. 혹시 배우자 계시면 혹시 10번까지 찍어 보셨나요? 네.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대회를 우연히 이렇게 알게 돼서 나가게 됐는데 이것도 사실은 참 은혜인데요. 나갔는데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연속적으로 계속 4번 연속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 나가는 게 결과적으로 나갔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그 전에 뭐 찬양 대회를 나갔던 길도 있었고 근데 계속 떨어져 왔으니까 또 주변에서는 또 부모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되게 갈등이 심했어요. 또 그 대회를 나가는 그 중에 또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도 태어나게 되고 아까 나눴지만 우리 둘째에 대한 그런 아픔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제가 하나님이 목회자로 쓰시길 원하시는데 제가 그 길을 안 가니까 이런 일들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나를 좀 되돌이키려고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제 생각도 자꾸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막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근데 아까 그 요셉의 이야기를 나눴지만 요셉도 정말 국무총리가 된 거 우리가 성경으로 봐서 그 결과를 아는 거지 그 길은 정말 험난했거든요. 그 감옥에 있다가 어떻게 총리가 될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런 역전의 그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데 막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고만 생각하지만 제가 정말 깨달았거든요. 아,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라서 그럴 수 있구나. 하나님의 길이 맞지만 막으시는 이유는 아직 때가 아니구나. 아직 좀 더 나와 더 친한 관계를 더 맺어보자. 나랑 더 가까이 있어보자라는 거였던 거예요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요 정말 신기하신 분인 게 제가 꿈꾸던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사역의 꿈은 이렇게 갖고 있었지만 사실 지금 돌아보니까 20년이 흘렀다 했잖아요. 그 20년 동안 제가 그냥 놀고 먹고 집에서 그냥 배짱이처럼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네, 신학교를 가게 되는 바람에 사역도 가게 되었고 사역을 갈 때마다 사실은 이렇게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 찬양 인도까지 겸해야 되는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한 주도 빠지면 10년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찬양 인도를 계속 해왔고 또 찬양 팀에서도 사역을 했고 찬양을 통해서 사역하는 자리에서 제가 끊임없이 있었던 거예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저를 단련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순회 사역을 하려면 혼자서 찬양도 해야 되고 멘트도 해야 되고 메시지도 전해야 되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사역자들 이제 이렇게 세우면 그 잘 안 돼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그 20년 동안 물론 제가 나이도 있지만 인생을 조금 그래도 그 젊은 친구보다 살았지만 제가 계속 설교하고 또 찬양 인도하면서 했던 그 멘트 했던 이런 것들이 저에게 경험치로 엄청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역지지만 늘 하던 대로 편안하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딱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 청년분들 혹시 취준생 있으십니까? 네네네 있으시겠죠. 예. 취업도 하셔야 되고 또 직장을 또 나가도 또 쉽지 않거든요. 저도 이제 가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직장도 다니고 그랬거든요. 사역도 하면서 평일에 직장도 다니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직장의 선배들이나 그러니까 상사나 또 그 직장의 환경이나 그런 게 또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사실 우리 아까 형통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터전 전쟁터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 그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뭔가 잘 되고 막 로또도 당첨되고 막 다 형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처럼 우리의 일들이 착착착착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냐면 우리가 약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은 그 상황을 대하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것에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일어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지? 라는 그것을 그 사람들이 느낄 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정말 그 대회를 4번이나 나갔지만 그 대회 관계자분들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참 대단하다. 너 징하다. 라는 얘기를 하지만 제가 그 계속 도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얘는 정말 사역에 대한 마인드가 확실하구나라는 걸 깨달으셨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정말 많이 흔들렸지만 저를 통해서 또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확실히 깨닫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이 그게 확실히 명확하게 서 있다면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네, 아멘이시죠? 그래, 여러분 저희 삶에서 정말 그 부르심,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것, 그 믿음만 확실하다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주저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마음을 공격하거든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뜻만 확실하게 서 있다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의의 호심경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제가 다음 찬양으로 준비한 게 여러분들 조금 아실 것 같은 찬양을 좀 가져왔는데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우리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합시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앞으로도 저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열어두고 그저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 딸도 뭔가 치료되거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또 어떤 아픔들이 또 밀려올지 모르고요. 어떤 수술할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저 지금 현재, 지금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를 정말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누리라고 다스리라고 주셨지만 사실은 여기에 저희가 안주하면 안 되거든요. 그저 우린 여기는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거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소명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요. 그저 여러분 예수님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네.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 주님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그저 예수님 전하며 그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살 이유가 생기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지난달 4월 30일에 또 그 야곱의 축복 여러분 아시죠? 야곱의 축복을 만드시고 이런 교회에 되게 가셔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곡을 작사 작곡하신 김희진 목사님께서 대회를 통해서 저의 멘토가 되어 주셨어요. 또 그 인연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제가 감사하게도 곡을 좀 받게 됐습니다. 예, 그냥 그 무료로 세 곡을 받았어요. 세 곡을 받아서 이게 차차 이렇게 발매할 예정인데 첫 번째 곡을 제가 4월 30일에 발매했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여러분과 나누고 저는 이만 물러가려고 합니다. 제목이 예수로 살아갑니다입니다. 네, 여러분들 삶에 도전이 될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예수로 나는 살아갑니다. 내가 의지할 이는 오직 예수뿐이니 오늘도 주와 살아갑니다. 문제 너머에 계신 기적의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 주는 도움이시라. 주님의 시간에 주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 알지만 믿음 잃지 않게 하소서. 예수로 나는 살아가리라. 끝이 보이지 않는 좁은 길 위에 서 있지만 그래도 예수로 살아가리라. 이 길 끝에 분명히 주님 두 팔 벌려 날 맞을 테니 내가 할 수 없는 일,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 주는 도움이시라. 주님의 시간에 주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 알지만 믿음 잃지 않게 하소서. 예수로 나는 살아가리라. 끝이 보이지 않는 좁은 길 위에 서 있지만 그래도 예수로 살아가리라. 이 길 끝에 분명히 주님 두 팔 벌려 날 맞을 테니 예수로 나는 살아갑니다. 나의 삶의 주 되신 주를 찬양하며 언제나 예수로 나는 살아갑니다. 나의 심장에 아로새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난 예수로, 영원하신 예수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 한 번 더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과 진리로 찬양하는 찬양사역자 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키소서